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올여름은 111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더위라 40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온도 속에 살다가 요즘은 좀 온도가 뚝 떨어져서 30도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원함을 느끼는 것은 올여름이 얼마나 뜨거웠던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전 오늘 이렇게 가을이 오는 문턱에 서서 9월달 첫째 주일 2부 예배인데 여러분들을 귀하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저는 약할 때에 강해지는 역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탈리아가 낳은 20세기 최고의 대표적인 지휘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 유명한 지휘자인데 오늘 그 토스카니니의 에피소드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원래 그는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참 첼로 연주자로서 유명한 연주자였는데 그는 18세 교요항 악단의 단원으로 18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 약점이 뭐냐면 고도 근시였습니다. 그래서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늘 이 음악가들에게 있어서 이 악보를 늘 봐야 되잖아요. 근데 토스카니니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도무지 악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스카니니는 차선책으로 악보를 송두리째 다 외워버립니다. 외워버렸습니다. 오케스트라의 특성상 이 하모니를 위해서 다른 파트 악보까지도 이해해야 되는데 다른 파트의 악보까지도 모조리 다 외워가지고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연주회 때에 지휘자가 자리를 갑작스러운 일로 비게 되었습니다. 이 지휘자가 누구를 대타로 이 지휘를 세울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땅히 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생각이 나기를 모든 악보를 다 외워가지고 첼로 연주를 하는 이 토스카니니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 토스카니니를 대타 지휘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토스카니니가 지휘를 하면서 악보를 보지 않으면서도 이미 다 외웠으니까 그 연주회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연주회가 끝나자 모든 청중들이 기립을 해서 갈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토스카니니는 아예 첼로 연주를 그만두고 지휘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탈리아가 낳은 20세기 최고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후일에 그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쁜 시력이 나를 명지휘자로 만들었다. 나의 약점이 세계적인 명령주자로 나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지요? 이 토스카니니의 큰 약점이 도리어 강점이 되어서 그의 음악 인생을 빛나게 하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가다 이미 왔다가 돌아간 사람들이나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나 아직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언젠가 태어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들이나 모든 인간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약점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 그 약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점이 있고 여러분도 약점이 있고 약점에 있어서 예외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사랑하시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이 약점이 없도록 만들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한두 가지 약점을 두셔서 그 약점 때문에 겸손하게 하시고 아멘 좀 하세요.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게 하셔서 인생을 승리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 약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를 쓰시는 귀한 도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의 약점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승리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망 성격의 양벌리 이 골짜기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나의 약점이 있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나의 약점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고 오늘 서두에 제가 어프로치 도입을 했던 이 여러분 토스칸 니니처럼 그 약점이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있는 이 약점을 극복하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꿈으로 인생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바로 그런 주제인데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고민되고 열등의식에 빠져있고 남을 원망하고 이런 여러분 이 약점을 극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체험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사도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약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가지가지 은사와 능력을 다 구비한 사람이고요. 어떤 병자든지 손만 얹으면 병자가 나았고요. 그가 사용하는 손수건만 만져도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는 대단한 사도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 여러분 14년 전에 체험한 환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가 스페이스 하늘, 스카이 하늘, 헤븐 하늘, 천국이지요. 천국의 환상 중에 불려가서 하나님께 비밀한 것을 다 보고 비밀한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가히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비밀한 체험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데, 이렇게 볼 때 바울은 정말 영적으로도 대단한 위대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단한 사람, 베냐민 지파요 율법 사람 중에 율법인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고, 멀리 여러분 갈라디아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유학을 했던 사람이고, 대단한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약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육체에 찌르는 가시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사탄이 역사에서 가시를 찌르는 가시를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까짓 것 제거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찌르는 가시가 있게 하신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위대했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어서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 바울의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학자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울의 안질, 이 눈병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찌르는 가시가 간접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보아서 지금의 전쟁이 있는 시리아 다마스커스인 다메섹이지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잡아서 해를 가하려고 핍박하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찬란한 빛 때문에 그의 눈이 멀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이 떠졌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그가 후유증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눈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글을 쓰지 성경을 쓰지 못하고 사실은 성경 속에 있는 서신서들은 여러분 각 교회에 보내는 바울이 보내는 편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정하셨고 그 보낸 편지들이 성경 속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편지를 쓸 때에 직접 쓸 수가 없어 거의 대부분이 다 대피를 사용했습니다. 자기는 불러주고 다른 사람이 글을 쓸 만큼 그의 눈은 심각한 그런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 일을 위하여 이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할 때에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기도했더니 고쳐달라고 이 가시 좀 빼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거절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능력과 체험과 학식과 성격과 이 기질상 교만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 떠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는데 만드신 분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교만. 하나님이 제일 나를 깨트리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지요.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것도 뭐 때문이라고요? 교만 때문이라고요. 너무 자만은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그는 왕위에서 끄집어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안전선을 걷어버리시고 전쟁터에서 전사를 스스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금요 심야 기도 시간에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여호사밧 임금과 그리고 또 아합 임금에 대해서 제가 쭉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호사밧 임금은 똑같은 조건에서 전쟁터에 연합해서겠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임금은 살려주시고 그 우상을 섬기고 이방 아내를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해서 하고 정말 폭정을 했던 이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안전선을 걷어버리시고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내버려 두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이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따라하십시다. 교만과 불순종 때문이다. 무엇과 무엇 때문이라고요? 교만과 불순종 때문. 교만하면 반드시 불순종하게 돼요. 왜? 자기가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흥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여기시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교만하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마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교만이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더욱더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아멘, 그래서 사단의 가시를 사단에게 허락하신 거지요. 그 부분만큼은 사단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가시를 통하여서 바울은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요. 아멘.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그렇게 낮아진 자세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지독한 가난일 수도 있고요.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물질의 심각한 고통일 수도 있고요. 가시. 자녀의 문제,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가시가 있을 수 있고요.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가시가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서, 사업에서 심각한 가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시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홀로 남모르게 눈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목회를 할 때도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회가 실크로드처럼 정말 편하게 목회했으면 좋겠지만은 이따금씩 하나님께서는 가시들을 주세요. 눈물 흘릴 일들을 주셔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서 오는 가시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이런 가시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주시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따라합시다. 가시는 기회이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게 된다면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를 주신 이유를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깨달았어요. 바울이 깨달았어요. 왜 내게 가시가 있는가?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총에서도 우리 총회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총회를 백석대학교에서 하는데 약 한 1200명 정도 총대들이 와서 8교회 중에 8당 1총대니까 8교회 중에 한 목사님이 대표자로 총회에 참 너무 많으니까 뭐 주차하기도 어렵고 인원을 수용하기도 천몇백 명만 몇천 명을 수용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식사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제 8당 총대의 1총대, 이제 10당 1총대로 좀 줄이려고 그럽니다만은 목사님들 후배들 이렇게 보면 각 기관장을 맡고 총회 좀 이렇게 높은 직분들을 이렇게 맡으면 더 겸손해야 될 터인데 어깨를 으쓱거리고 세도를 부리고 교만해지는 모습을 대단히 봅니다. 이번에 총회장님이 되시는 우리 부총회장인 이주 목사님은 매일 통화를 저하고 총회를 앞두고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랬어요. 총회장님, 부총회장님, 총회장은 1년입니다. 세도를 부리지 마세요. 교만하게 하지 마세요. 1년 잠깐 지나갑니다.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고요. 섬기는 1년 동안 목사님들 약 8천 몇백 개의 교회를 섬기는 총회장이 되십시오. 그렇게 좋은 총회장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꼭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 능력이 머무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를 주신 것은 겸손하도록. 아멘.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축복하신다니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꼭 겸손하십시다. 두 번째로 이 약점의 승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약점이 강점으로 승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약점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여러분 신이 아니라 사람인지라 모든 것이 완전 무결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종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지만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교만할 때는 하나님이 능력을 거둬버리시죠.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의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어린 시절에 가난했습니다. 기차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착간의 한쪽 구석을 이렇게 만든 실험실을 만들어서 짬짬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실험을 했는데 한 번은 실험하다가 이 폭발을 해가지고 열차가 일부 부서지고 화재가 날 뻔했는데 발각이 되어서 차장에게 이 뺨을 크게 아주 얻어맞고 고막이 터지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뒤로 기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메디슨이 기가 먹었어요. 후일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귀가 안 들리니까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 실험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에디슨은 1000여 가지가 넘는 발명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약할 때 강해지는 역설적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에게 있는 이 약점들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남의 열등감을 비판하고 판단할 이유도 없다는 거지요.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수많은 사람들, 성경적인 인물들이나 밖의 인물들이나 역사적인 인물들이나 똑같이 다 여러분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대단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 다 모두가 다 핸디캡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용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했던 조용기 목사님,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마는 폐병으로 오래 하는 사람입니다. 선교사를 만나서 공부를 시키고 영어를 가르쳐주고 폐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던 사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목회를 하게 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했지 않습니까? 동양의 성자라고 일컫는 고 한경직 목사님도 물론 그분에게도 한 가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만 신사참배 때문에 욕을 좀 많이 먹지만 그래도 목회를 비교적 잘하신 성자와 같습니다. 그분은 폐가 한쪽이 아주 드러내서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 약점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 의존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락교회와 같은 큰 교회를 담임할 수 있도록 담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약점이 있을 때 겸손히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승리로운 인생을 살 수 있지만은 반대로 내가 나에게 있는 약점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낙심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할 때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약한 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라요. 따라합시다. 약한 것을 자랑하자.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약점도 귀하게 여기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요. 손가락질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분을 이것 때문에 축복하실 것이고 이것 때문에 천국까지 인도에 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랑거리가 무엇인가요? 자식 공부 잘하는 건가요? 뭐가 자랑거리인가요?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 약하기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어지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반대로 우리가 조금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질 때에, 재물이 됐든지 신분이 됐든지 간에 어떤 위치에 올랐다고 방심하거나 교만하지 말자. 나의 강점을 자랑하면 위험합니다. 약점을 자랑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니면서 말이에요. 피난길에 다니면서 때로는 미친 척 쇼를 할 때도 있었고요. 배가 너무 고파서 제사장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떡도 얻어먹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울에게 피난 다니면서 쫓겨다니는 그때 생명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시편에 그가 고난당할 때 부르짖는 기도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됐습니다. 부요가 있잖아요. 왕의 명령 하나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주변 국가들을 다 격파해서 접수해서 이스라엘의 땅을 확장해 갔습니다. 영토가 확장되고 왕권이 강해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니까 바세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시를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점, 그 가시를 두시는 이유를 오늘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고난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연단과 이 약점이 있을 때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가족들을, 다른 사람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 나의 약점이 내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가, 내 약점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내 약점 속에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약점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약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서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고 사시다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거기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이신데 그건 뭐 막아주지 못하시겠어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중국의 어떤 봉고차가 갈기차로 운전하면서 다른 차들을 치고 오토바이를 치고 여러 명이 죽었어요. 브레이크가 나중에 그 사람을 입건해서 물어보니까 브레이크가 안 들었대요. 굉장히 가속으로 달리다가 브레이크가 안 들었대요. 그래서 여러 명이 죽었죠?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가시를 두신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코를 여러분, 송아지를 낳으면 코가 좀 크게 되면은요, 어느 정도 되면 우리 할아버지 보니까는 여기 이렇게 코를 뚫어 피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콧뚜레를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제 줄을 맵니다. 어거하는 거죠.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으로 오고요. 이쪽으로 당기면 아프니까 뭐 지가 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시를 두시는 이유를 깨달으시길 바라요. 예. 장미꽃나무에도
가시가 있다는 이유를 잘 헤아려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스코틀랜드의,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시각장애자요, 설교자요, 신학자인 조지 마티슨의 기도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그 기도문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1,000번은 넘게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시를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 내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가르쳐 주옵소서. 나에게 가시가 필요함을 알게 하옵소서. 나에게 고통이 있음을 인하여 연약한 제가 하나님 앞으로 기어오를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진한 눈물이 있었기에 그건 없어요? 거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내게 피보다 진한 눈물이 있었기에 무지개가 찬란한 오늘이 있었음을 알게 하옵소서. 따라하십니다. 주님, 나에게 가시를 주신 것을, 시각장애자잖아요. 가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다 정말 재벌의 아들, 딸 되어서 어린 시절서부터 좋은 곳으로 피크닉 다니시고 백화점에 가서 고급 명품 사는데 길들여져서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졌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 믿을 수 있었겠어요? 혹시 그럴 분도 계시지만 확률은 대단히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가시가 있다고 해서 결론입니다.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약점은 강점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시는 나의 가시는 축복의 꽃을 피어내리라. 아멘. 망하게 하려고 가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려고 내게 약점을 주시고 가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약할 때 강해지는 역설적인 은혜를 체험하시고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그 아픈 거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다 큰 축복을, 은혜를 체험하시고 꼭 승리로운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